찬송가 3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성전에서 계속 이제 계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1장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바깥 뜰이 있고 또 성전 안 뜰이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번제단이 있는 곳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여인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오늘 계신 이곳은 성전의 바깥쪽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성전의 큰 울타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전의 바로 앞쪽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지만 헌금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헌금함이 있었는데 헌금함이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헌금함마다 정해진 헌금을 드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헌금함이었습니다. 헌금함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자 같은 함 위에 나팔처럼 생긴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헌금을 넣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죠. 종이로 된 돈이 없습니다. 다 동전이기 때문에 동전을 넣다 보면 이 소리가 그 함 입구에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신 거예요. 헌금함에 헌금을 놓고 가는 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딱 부자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넣는 소리가 다르죠. 한두 푼 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한 과부가 왔습니다. 어떤 과부는 왔는데 보기에도 과부구나 할 정도의 행색을 아마 하고 있었겠죠. 근데 여인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동전 들어가는 소리가 딸랑딸랑 딱 2번 납니다. 근데 그 드린 동전조차도 어떤 돈이었느냐? 랩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랩돈이라는 단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생각하시면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원을 헌금을 드린 거예요. 반면에 부자들은 셀 수 없이 동전이 들어가는 소리가 났겠죠. 그것도 한 명의 부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계속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3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또는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들인데 이 가난한 과부가 그랬습니다. 당시 부자 과부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과부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 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부자들이 헌금을 한 것보다 많이 넣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넣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자들이 한 헌금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2,000원 헌금한 것을 더 많이 넣었다 말씀을 하세요. 왜냐?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래요. 부자들은 거기 와서 헌금을 100만원, 1000만원 하고 가도 자기 집에 가면 그것보다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일 아침에 뭘 먹어야 될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떤 헌금이었느냐? 그 가난한 중에서 하루하루가 가난한 삶인 겁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삶이에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고민인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과장될 수 있습니다만 자기가 살아야 될, 그 다음날 살아야 될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한 권사님 11조가 매달 100만 원씩 11조를 하세요.
그 외에 다른 헌금도 뭐 하십니다만 100만 원씩 헌금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11조조차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럼 11조를 100만 원 했거나 또 뭐 어떤 교회 가면 뭐 1000만 원씩 11조 하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 거고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헌금 1000원 하기도 힘든 사람의 헌금과 단편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100만 원, 1000만 원 하시는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뭐 그분들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헌금이냐라는 거죠. 내가 그냥 100만, 1000만 원 버니까 100만 원 11조 해야지 이것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고 감사하여서 드려진 헌금하고는요 다르다라는 거죠. 헌금은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금은 교회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셨을 때 기쁨이 되는 헌금이 어떤 헌금이겠는가라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깨달음과 고백과 그 신앙의 간증 위에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신 예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립니다. 소를 잡아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를 잡아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를 잡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비둘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0kg 쌀을 한 푸대를 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5살짜리 아이가 그걸 드는다? 그건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많고 적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 여인이 하루의 생활비를 다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날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아마 이 여인은요 그것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감사함이 있었을 겁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 여인의 손에 있는 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감사함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다 드릴지라도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형편이 좋지 않아서 헌금도 못 드리고 교회 가는 것도 뭐 남복이 좀 그렇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우리가 헌금 때문에 교회를 가느냐 못 가느냐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정말 내 지갑에 1000원 한 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빈손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헌금을 드렸다 못 드렸다의 문제가 아니죠. 내 자신 자체가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 받으실 산재물이 되어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뭐 사기를 쳤다든지 뭐 나쁜 일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헌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절에 다니는 분이 있어요. 뭐 좀 그렇게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절에다가 그 시주라고 그러나요? 그걸 엄청 많이 해요. 뭐 그 스님은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는가라는 거죠. 교회 재정이 넉넉해질 수는 있겠죠. 물론 넉넉해진 재정을 가지고 더 좋은 데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가의 문제입니다.
목사 복이 어떠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복이 어떠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가,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럴듯한 위치에 있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부하든지 또는 가난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그럴듯하게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서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에요.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와 했던 그 성전이었다라는 것. 물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한다면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헤롯은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이 성전을 지을 겁니다. 사람들이 말해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이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지지 못한 채 무너진 돌무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몰라요. 7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성전이 파괴된다는데 그럼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징조, 어떤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언제 종말이 올까요? 언제 예수님 오실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가 언제이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돼서 다급하게 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가 되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오늘 이 하루도 두레돈을 넣었던 이 과부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당장 오늘 종말이 온다 해도, 당장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해도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며 남들 보기에 좋을 것 같은 삶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땅에 보내실 때, 주님 다시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만 그럴듯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이 한 가난한 과부와 같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았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의 무게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나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두렛돌을 넣었던 어떤 과부의 그 헌금을 보시며 그 많은 부자들이 넣은 헌금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극교회가 그 믿음의 고백들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보여지기에 그럴듯하여서 언젠가는 무너질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이 쌓여지고 성도들의 땀이 쌓여지고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쌓여지고 쌓여져서 신앙의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는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를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또는 이 말씀을 나중에 듣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